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떨리함은 내 모든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보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만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히 하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복감에 원하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오늘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히 하네. 오늘 보신 말씀 에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그리고 너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했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저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후에 7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에 있어서 눈물도 났고요.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들이 비난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도 흘리고 힘듦에서의 눈물도 나오고 이러한 일들로 일생을 보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1년간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요. 또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나중에 에레미야서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달되어지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곧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였던 이방 국가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 하나 둘씩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면 결국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택한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이었습니다. 방금도 보았듯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 찜공했다는 거죠. 찜공 딱 너를 택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였고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당시에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어립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서 우리가 또 들어봤죠?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예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모세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역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택하였으니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무조건적으로 말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위로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이제 9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네.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부족한 자신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이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딱 대시면서 입에 대시면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을 전달해야 될 것이고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이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만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러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는 이제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신분에 맡겨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그 학생의 신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우리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두 번째로는 우리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어려움을, 힘듦을 고백합니다.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수고 또 깨뜨리고 이러한 멸망시키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고요. 오늘 이 20장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였던 것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이렇게 강하게 말씀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반응들이 어떠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욕거리가 되었고요. 치욕도 당했고요. 종일토록 또한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배반하고 얼렁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에 나갈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 같지 않은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 들음과 동시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믿지 않고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저 사람은 정말 미쳤다.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왜 저러고 사는가? 이런 미친놈 취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조롱거리, 비방거리, 치욕거리 이러한 일들로 나아갔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9절 후반부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그렇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갔을 때 이러한 조롱거리와 모욕과 수치와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말씀 어떻죠?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전달해야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평온하였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이제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나의 어려움들을 말하였더니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죠.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온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하십니다.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였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제 이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는 이제 그들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제는 서로 하나님을 알라. 네,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때는 모든 이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또한 이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예배가 무너졌더라면 또한 기도가 무너졌더라면 나의 믿음이 무너졌더라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고 택함을 받았고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자리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 따르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오늘부터라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위치한 그 신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면 나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며 내 주위의 부모님, 친구 또한 동역자들에게 그 어려움 함께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온라인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순천영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